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만 가슴속에 팍 박히면은 오늘 은혜 다 받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시더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가까이 하시겠다. 이 말씀만 생각하면은 저절로 신앙의 모든 자세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교회 다니는 것을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이 단지 교회만 다닌다 이것으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나를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관계. 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것이요 얼마나 큰 은혜고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그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부르면은 너무너무 기분 좋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것이 인식이 되니까 참 나는 비록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참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나는 또 하나님의 자녀고 이런 관계만 생각하면은 너무 기분이 좋고 모든 면에서 위로를 받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이런 관계로도 표현하지만도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다. 또 주인과 종의 관계다. 또 목자와 양의 관계다. 또 친구 관계다. 이런 등등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관계에도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관계에도 차이가 있어요. 출애굽기 24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24장에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기에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40일 동안 하나님과의 아주 영적인 그런 관계를 맺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것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으면 하나님이 친구처럼 서로 맞대어 말씀하셨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을
정면으로 만났고 그 정면으로 얼굴과 얼굴 쳐다보면서 이야기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 모세와 아주 친밀하게 아주 친구처럼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맺었던 모세이기에 모세가 120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성경은 모세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을 보시면은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과 대면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표현할 정도로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신앙은 관계다. 믿음은 관계다. 제가 서론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냐는 거죠. 이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이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느 정도로 가까워져 있는 그런 관계냐는 것이요. 제가 지금 그것을 묻는 겁니다. 자, 예배를 두고 이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가깝느냐 이런 것을 두고 예배를 두고 표현하면은 어떤 성도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그죠? 성경의 표현을 빌으면은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성도. 이 마당은 성전 뜰을 말하고 있는 거지, 그죠? 성전 뜰만 밟고 지나가는 그런 성도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분위기 가운데서 같이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도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성도가 있다 이 말입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마음은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모든 정성이 거기에 결여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린 성도를 구약의 말씀에 인용하면은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그런 예배에 그런 제사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마음에 감동도 없고 예배가 그냥 지루하고 예배가 그냥 힘들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는 성전 뜰만 밟고 지나가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왜?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만남의 어떤 서침의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내 혼자 예배드리고 가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없이 들으니까 그 예배가 의미가 별로 없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 마당 뜰만 밟고 지나간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반면에 어떤 성도는 예배를 드릴 때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요. 지성소까지 들어간다 하는 것은 어떤 표현입니까? 구약의 성소를 보면은 하나님의 성막에는 성소가 있고 또 안에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성소에는 이제 가운데 휘장이 쭉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소 들어가면은 그곳이 바로 성소고 이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있었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성도는 성소는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한다 할 때 어떤 성도는 예배를 드릴 때 지성소까지 들어간다는 것이죠. 제가 그 말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영적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은혜를 입으니까 예배가 얼마나 사모되고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예배가 얼마나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 될 것이고 예배가 얼마나 영적 힘을 얻게 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늘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면은 그냥 주일날 예배 시간 다 돼간다 빨리 가자 이런 것이 아니라 토요일부터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왜? 예배의 맛을 느끼니까. 하나님, 이번 주일날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교회 올 때도요, 예배에 참석할 때도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틀림없이 만족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모하고 갈망하는 성도에게 만족을 주신다는 거죠. 위로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갈급하고 내 열린 마음에서 예배에 임하면은 그 예배는 틀림없이 이런 모양이든 저런 모양이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영적인 위로를 받고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고 간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예배지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에 따라 가지고 어떤 성도는 교회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는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새롭게 되어서 참 기쁨으로 돌아가는 그런 성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냐 말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성도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정문교회 교인이다. 이것보다도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우리가 재점검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관계를 우리가 맺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도 차이가 있다. 그러면 그 관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느 정도냐 이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상대적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야고보 선생을 통하여서 기록이 되어졌지만도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라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말입니다. 요즘같이 너무너무 폭염이 내리쬐는 이
더운 날씨에 산천초목도 늘어졌습니다. 우리도 늘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하지만도 우리는 아무리 늘어지는 이런 상황이 할지라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내 신앙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천국은요, 어떻다 했습니까? 침노를 당한다 했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리로 침입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가만히 있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침입을 해야 돼요. 힘쓰고 애써 그것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차지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나도 너를 가까이 하겠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라요. 자, 이것은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물리적인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와 그리고 친밀 정도의 친밀한 어떤 그런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그만큼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이성적인 분이시기도 하고 인격적인 분이시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후에는 강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거나 억지로 친밀하게끔 그렇게 만들고 그러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이 저절로 그런 마음이 생기네?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열 때까지 오래 참으십니다. 단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죠. 오늘도 두드리고 계시고 지금도 두드리고 계시면서 오늘 말씀을 인용하면은 사랑하는 성도야 나를 가까이 하라. 또또또또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 거라.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밖에서 문을 확 열고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말입니다. 두드리고 계시는 거라요.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집사 누구야 나를 가까이 하라. 늘 우리에게 마음문을 두드리면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나를 가까이 하는 것은 관계 속에 들어오느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문을 열 때까지 참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밖에서 두드리고 기다리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말입니다. 가만히 누워가지고 감나무 밑에서 가몽씨가 채수 속에 내 입에 턱 떨어지도록 기다리고 그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요.
감나무 밑에서 입 쫙 벌리고 있어 보십시오. 입 쫙 벌리면서 조준해가지고 감나무가 감이 떡 떨어지면 내 입에 쏙 들어오면 참 좋겠지만 눈탱이 떨어지고 딴 데 떨어지면 추적기만 추적고 베리기만 베립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셔요. 아멘. 자, 여호수아 23장 9절을 보시면은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여기에서 너희의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신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모든 제국들을 물리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내가 쫓아낸다는 것이죠. 그런 까닭에 오늘까지 너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이때는 거죠. 어떤 때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지도와 여호수아의 신앙의 영향력으로 인해 가지고 이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백성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강대한 나라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먼저 쫓아내시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까지 너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어느 누구보다도 절실하고 간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의 생사 화복이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하는 거기에서 생사 화복이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사 화복이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성도가 되면은 하나님이 탁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정확하신 분 아닙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그러니까 지각이라는 것이 뭡니까? 아는 겁니다.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이 저 성도가 전에보다도 나를 지금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나를 가까이 하고 있구나. 이걸 다 아신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고 간절합니까? 하나님이 알아가지고 도와주신다 말입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도움이 있으니 아무리 불경기 속에서도 아무리 살기 험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고 계세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다른 말로 복음이라 하지 않습니까?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복된 소식이지만도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이것도 다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고 계시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까이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복과 화가 되는 그런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정도가 복이 되고 화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시편 73편 28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는 것이죠. 내게 복이 임하다는 겁니다. 이 복이라는 이 개념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포함하고 있는 복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강건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만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나를 가까이 하라 이런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반면에 10편 73편 27절을 보시면은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아주 그죠? 엄청난 그런 가슴이 철컹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는 거죠.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가 주께서 다 멸하셨나요?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느냐 아니냐 이것이 바로 복이 내게 임하느냐 화가 내게 임하느냐 그 척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느냐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사느냐 여기서 결정이 난다 이 말입니다. 단순하게 예배드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마음의 거리가 그 친밀감이 어느 정도냐는 거죠. 여기에서 모든 것이 결정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를 중요시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그죠? 말씀에 거역하면 모든 것이 흔일어나요. 그리고 기도가 또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신명기 4장 7절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한 만큼 기도에 어떤 간절성이 있는 것만큼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또 시편 145편 18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어찌든 간에 우리가 가까이 하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애를 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그리고 기도에 좀 더 우리가 기도 무릎이 강하게 돼가지고 기도하는 생활. 자 여러분 그죠? 우리 교회는 뭐 제가 볼 때는 최고의 비서지입니다. 자 낮에 옵니다 그죠? 지하실에 들어가면 서늘합니다. 석빙고입니다. 얼마나 시원합니까? 시원한 데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 그저 내 마음이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주일날 예배드리지만도 세상에 이만큼 시원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집에서는 전기세 아낀다고 에어컨 틀어놔도 뭐 느슨하게 틀어가지고 답답하게 있고 조금만 시원하면 이제 에어컨 끄자. 끄고 있으면 또 덥고. 그래 교회는 뭐 에어컨만 온종일 틀어놓지 않습니까? 왜? 전기요금 올라가다 내가 올라가나 교회가 올라가지 하면서 막 틀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시원합니까? 최고의 비서지라요.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가 다른 건 다 놓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아멘.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은 어디 있어든지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 가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라.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늘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겠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겠느냐? 이러면 우리가 고민을 하고
이런 면에 굳이 우리가 이제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시는 거라. 가까이 해주시면은 참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아무쪼록 이 무더운 날씨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